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327페이지.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7장.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유단 저쪽을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김예수.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박분순 권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복희. 사랑하는 하나님, 김재민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전할 때 성령 도와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종래 권사님 솔로몬 행정사무소가 본청하기 원합니다. 유병훈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조광열 모든 질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원교회 유혜인 권사님 100만 원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기도의 동산으로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병든 성도들은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는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신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채가 말라 삐뚤어진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정성을 다한 예물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두 손 높이 들어서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삶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작. 아멘. 우리 권사님 매번 앉아 계시니까 이제 다 했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좋은 게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인생 자체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할 필요 없어.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 생각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영적인 것이고,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도 부정적으로 들리고, 말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분명히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꽃피는 봄날 밖에 나가면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의 동산까지, 금식 기도원 기도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강한 그런 열망을 주셔서 기도원 가라, 네가 가서 기도해라.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받고 이 기도의 동산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옆 사람 얘기하세요. 권사님, 당신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 뒤에, 앞에, 뒤에. 당신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그거를 그 자리까지, 여기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하셨는데, 이곳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강남금식 기도원 11시에 세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곳에는 다 기도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만 오는데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은혜 받을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회 나가고 부흥회 나가고 어떤 거 이렇게 가보면은요, 어떤 데 가서 보면은요 땡땡해가지고 그냥 내가 막 목이 지금도 막 목이 많이 샜습니다만은요, 목이 새도록 막 외쳐도 가도
말씀을 어떻게 듣나 이렇게 보면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 말씀 증거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능력이 있거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받아들이는 게라는 아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은 청주에 있는 중앙순복음교회 가서 전하는데 막 한 3만 명 되는 그런 그 성도들인데 얼마나 뜨겁던지 말씀을 받아들이게, 야 진짜 뜨겁다. 순복음이 그냥 순복음이 아니구나. 한 번은 장로에게 가서 통합체에 가서 말씀을 그러는데 두째 시간이 됐는데도 가만히 나만 보고 깜빡깜빡하고 간만 보고 있는 거야. 이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만 보고 있는데, 야 나중에는요 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은혜 좀 받으라고 아멘 좀 하라 그랬더니 아멘 아멘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오셨으면 은혜 받고 가서 여러분의 교회 가서 이번 주에부터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목사가 언제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서 그냥 졸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러면은요 설교하는데도 이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거야 마는 거야, 은혜를 받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밝게 웃으면서 막 고개도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그러면은요 그 성도들이 되게, 그래서 설교하면 그분들만 보는 거예요. 막 설교하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끄덕끄덕 아멘 하면요 되게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가서도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막 개떡처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개떡 먹고 왔습니다. 개떡. 아침에 일찍 오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그냥 가기 전에 이거 두유하고 이게 무슨 쑥 넣어가지고 완전히 뭐 딱 보니까 쑥떡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개떡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먹었는데 쑥을 누구 권사님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했다는데 아주 쑥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씁쓸함하고 그러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조그마한 걸 이렇게 먹으면서 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목사님이 개떡 만들어 드리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기도원에 와가지고 강사들이 세워져가지고 1시간 2시간 주는 건 다 은혜스러운 거야. 지가 와서 제일 잘하는 것을, 오늘도 저도 제일 잘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은혜 충만하게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날마다 새벽에도 설교하고 신방 가서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그냥 막 하면서 날마다 들어요. 그것도 한두 번 들었나 10년, 20년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 서론, 결론 다 여러분이 결론 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자는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들은 뚫리게 도와주시고 묶였던 것들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힘들어서 더 이상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대.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빨리 가면 당신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가족 생각 안 해봤냐?
자기 제일 걸리는 게 그거래요.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의 6만 5천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들과 나가 보면은요, 요즘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 있는 우리 기도의 동산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국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의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을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 아니면 못 삽니다. 기도 아니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목이 다 갈 정도로, 이제는 의사가 지난주도 가니까 목사님 목 좀 보호하세요. 목을 보호해야지, 계속 쓰면 어떻게 하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목이 생명인데 하면서 그러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제가 우리 권사님 제 목소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요즘 목이 좀 갔어. 그런데 네,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화동에 가면 저기 우리나라 독립문이 있어요. 독립문. 1897년 11월 20일에 독립문을 만들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독립문은 무엇을 기념하는 문일까요? 독립문이기 때문에 독립을 기념하는. 그러면 어디에서 독립된 것을 기념하는 걸까요? 일본입니까? 아니요, 중국입니다. 중국. 이 독립문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4대 예교의 상징인 영은문이라고 하는, 지금의 독립문 바로 앞에 큰 기둥이 2개 있는데 그게 영은문이었어요. 영은문. 영은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2조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던 우리 민족들이었거든요. 말할 수 없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면서 나라의 왕이 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중국의 지시를 받고서 모든 것을 하고, 왕자를 세우는 세자 책봉을 할 때에도 중국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참했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속국으로 살면서 그 중국의 사신들이 1년에 한 번씩 오면은요, 그 지금 독립문이 있는 그곳에 영은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곳에까지 가가지고 중국 사신들을, 중국의 황제가 보냈던 그런 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벌판에 그것까지 가서 나가가지고 그 사신들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 속국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는데, 무려 50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왜 중국의 비굴한 그런 4대 외교를 우리가 해야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일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에게 횡포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을 다 우리가 상실해버려서 중국의 속국으로, 일본의 그 일제 치하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횡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국민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은 엄청난 부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지금부터 40-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나라에서 먹을 것 쌀도 대주고 웬만한 건 다 대주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속국으로 살면서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중국으로부터 500여 년 동안 속국으로 살고 일제 36년이나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경제가 부흥해야 되고,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아터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라는 그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꿈속에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나타나시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엄청난 바위 덩어리를 내가 어떻게 밀지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가지고 그냥 막 양손을 그냥 대고 막 밀면서 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서 또 밀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밀고 그러는데도 도대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제게 시키셨습니까? 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주 동안 내가 이렇게 밀었는데 눈곱만큼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다. 움직이는 거는 이 바위를 움직이고 이 바위를 옮기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밀라고만 했지 밀면 움직일 거다, 밀면 바위가 막 파일 거다, 막 옮겨질 거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손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손을 봤더니요, 물집이 다 터져가지고 굳은 살이 벗겨가지고 내 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팔에는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헛수고 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는 전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팔에도 힘이 있고 몸에도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힘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있더라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 중에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움직이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움직이마. 할렐루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위 움직여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도 일어나고, 저도 진짜 막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의 사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함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평탄하고 안정되고 살기 좋은 사회나 환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가정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50년간 3,000만 부가 팔려서 이 책은 기적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은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저도 지난번에 애국에 가면서 오래전에 그 책을 다시 한번 뽑아서 옛날에 아주 도전적으로 읽으면서 줄을 그었던 그 책을 쭉 보면서 하나님, 이런 성공의 법, 사실 거기에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이요, 사실 성형외과 전문 의사였는데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에 대한 만족하는, 그러니까 성형외과 왔겠죠. 근데 온 사람들, 모든 거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7, 8%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요, 안 고쳐도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견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 안 가요. 근데 이쁜 사람들이 더 이뻐지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탤런트들이나 이쁜 사람들 보면은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더구만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다 이뻐. 코도 우뚝하고 눈도 뭐 부리부리하고 그냥 턱도 날씬하고 그래. 하여튼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건 여러분의 만의 특색이 돼.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의 얼굴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요 한국에 나온 지 15년 됐어요. 15년 전에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미국에서는요 다 애국 사람들만 많이 보잖아요. 한 20년 동안 살다가 15년 전에 왔는데, 이제 교회, 지금 섬기는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만 다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사무실 앞에서 보면은요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간, 많게는요 2, 3분, 5분 안에 거의 그 시간, 이 시간 되면 그분이 올 텐데 그러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한씩 보면서 내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인사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는요 사람 얼굴 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모습 한 분 한 분들 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냐, 이렇게. 각자 다 나름 특색들이 있고 이게 멋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내게 최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한 그런 그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안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또 잘생겼으면 또 그 잘생겨봐야 그게 다, 연세 드시고 70, 80 넘어가면은요 잘난 놈이나 잘난 여자나 다 비슷하더구만. 거기서 거기야 보니까.
다 막 그러는 거지.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이 아닌 왜곡된 그런 내면의 자아의 이미지를 고치는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수술도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지만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내면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고서 그것을 액셉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외적인 것 중에,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은요 늙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 세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성공의 법칙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지, 내 외모만 생각했던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피어나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성공의 법칙이란 이 책은 바로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적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요 만사가 다 그냥 모든 게 다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 좀 없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더 윤택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실패해 본 사람만이 더 이상 이 이상의 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성공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반드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극복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안 되네?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날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마치 독수리가 상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올라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오늘을 깨닫고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요 성공의 디딤돌을 우리가 밟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그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기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천 명만 가도 돼, 그냥 다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몇 명만 가서 거기 그냥 알아서 싸우다가 와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하찮은 그런 아이성의 전투였는데, 그곳에서 완전히 참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과 영적인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살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한탄하고 울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가 아닌
언제나 외부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 위에 또다시 또 실패하고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냥 내 문제만 싹 덮고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인생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기도 오래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서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그 삶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작은 죄,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은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아주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4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세균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 세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 원인이 뭔지도, 뭐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하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참한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지난 4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기,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맨날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징계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야. 아니, 모른 게 아니고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철저히 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다 멸하라는 명령을 아간이 불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여리고 성은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돌아라,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날마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날마다 돌다가 우리가 돌아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돌아야 돼요. 완전히 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는 7바퀴 돌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함성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한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와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라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몸부림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뭘 감췄는지 뭘 훔쳐왔는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게. 하나님은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펄벅 여사,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해 그 중국 땅이 너무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 지었던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비가 하나도 없이 모든 작물들이 다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선교사님 먼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과 사모님만 집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유를 따지다가 저 백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신을 분노케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가뭄이 온 것 같다,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펄벅 부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류가 이상해서 그 전가를 바꿔서 오늘 저녁에 찾아올 것 같다. 그날 맛있는 쿠키를 두고 빵을 굽고 커피를 다 준비해가지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중이 됐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쫓아오면서 보니까 그 집이 문이 환하게 열려있고 불도 켜있고, 그러는 다음에 집 문까지 다 열어놓고 가는데요, 너무 펄벅 여사가 어서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차도 한잔 하시고 케이크도 드시고 쿠키도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벙 뜨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너무 예상에는 문은 굳게 닫혀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편안하게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들이 악하지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 마시고 빵 먹고 쿠키 이게 먹고 난 다음에 이게 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막 비를 폭포수처럼 막 쏟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펄벅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얘기, 펄벅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얘기해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도 다 움직여 주시는데, 그날 밤에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두려운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가는 탐심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욕심에 잉태하면 결국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나 아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간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지 그 삶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 개개인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나가서 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떠나야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4절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까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요, 작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일, 작은 일, 안 된 일, 잘 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여러분, 교만함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라고 그렇게 잠언 16장 18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함은 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도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지질이 교만한, 뭘 지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들을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요. 나는 미국 가서도 대학원을 2번이나 했어. 박사학위 받는데도 11년이나 걸렸어.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내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생긴 게 지가 잘생겼어? 우리가 좀 못생기니까 지가 잘생겼처럼 보이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은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지. 다 저처럼 잘생겼어 봐. 잘난 게 뭐가 잘난 게 보이겠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서 그래요. 권사님은 너무 이쁜데 나한테 감사해야 돼. 왜? 내가 좀 안 생겨서 권사님이 잘생긴 거 보인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우리가 좀 못 사니까 지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 잘 살아봐봐. 다 그거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겸손한, 기도한다는 거 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은 뭐 누가 꿇어요? 종들이 꿇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릎 꿇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죄송한데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6만 5천 개의 담임 목사들만 영적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80년대에 불어주셨던 부흥의 역사,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자영자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영적인 레일을 딱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그냥 쭉 부산까지 가려면요, 그 KTX에 가는 그 길이 쭉 나 있어요. 그 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이 길 다녔는데 오늘은 그냥 좀 다른 길로 가볼까?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가다 보면요, 목적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서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면, 일어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여러분의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그래요, 뭐 내가 미안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그냥 해버리지. 거기다 대고 막 사태, 너는 잘한 게 뭐 있어 하면서, 너는 강남 금식기든 가서 기도해봤어 하면서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보, 내가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왔어. 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은요, 남자들이 그 앞에서는 큰 소리 쳐 나중에 꼬리 다 내리고 지가 잘못한 건 지가 다 잘 알아 해버리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도망친 것을 교훈 삼아서 평생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겸손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실패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실패를 모르고 연전연승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이제는 바벨론도 이방 사람들도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그들이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출애굽 사건, 홍해 도하 사건, 아모리 족속 징벌 사건, 요단 도하 사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기적한,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사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깎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만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뇌에서는 안 되고 가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고 가정도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일어나시고 한국 교회도 일어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일어나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와 교만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적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